오늘 함께 할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던 요나의 모습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교회를 더 이상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한 가나안 성도의 비율이 대폭 증가했다는 교계의 뉴스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체 교인의 약 30%가 교회를 떠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떠나게 된 이유를 물어봤어요. 왜 떠나시게 됐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교회와 신앙에 대한 실망과 회의가 생겼고 그로 인해서 교회라는 틀 자체를 거부하게 됐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교회를 떠났다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성도들 90% 이상이 여전히 기독교적인 신앙을 유지하고 싶어하고 떠난 사람들 가운데 60% 이상이 좋은 교회를 만나면 꼭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기존 교회의 틀을 깨려고 엄청 애쓰는 목회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 안에 이것이 맞지? 이것이 옳다고 여기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것에 반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항하고 바꾸려는 노력들을 수없이 해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런 몸부림이 약간 제동이 걸린 느낌이 들었어요. 이상하다. 애를 쓰고 있으면서 마음속에 뭔가 걸리는 게 있었는데 이유를 가만히 묵상해보니까 제가 옳다고 여기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 거예요. 나는 맞다고 하는데 하나님도 옳다고 하시는 거에 대한 확신이 갑자기 안 생기는 막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옳으시다라는 그 전제 앞에 잠깐 멈춰 서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성경 통독을 하면서 읽었던 요나서를 다시 보게 됩니다. 요나서 진짜 재밌지 않습니까? 요나서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분들도 많이 알고 있는 얘기예요. 지난 당신을 위한 수요일에서도 그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참 얘기를 나눴는데 어린 시절 커다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그림으로 본 적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야 피노키오 이야기 말이야 성경 요나 얘기에서 따온 거야 막 이러면서 엄청 뿌듯해하고 아무래도 성경 얘기가 더 오래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재미있게만 봤던 요나서가 읽을 때마다 그때와 처지와 상황에 따라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계속 주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는 재미있게만 봤던 책이 어느 순간에 학생이 되고 성장하면서 요나의 서를 읽을 때 또 다른 인사이트가 오고 목회자로 처음 시작할 때 요나서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저에게 달랐고 지금 이 순간에도 또 읽으면서 새로운 마음이 계속 들고 있어요. 매번 다른 인사이트를 주고 있죠. 교회를 떠나고 있는 성도들과 기존의 틀을 거부하고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던 저에게 요나서는 어떤 말씀의 거울이 되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을까? 이번 주부터 요나서를 강해하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의 견고함은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믿음은 늘 확인하는 거예요. 믿음은 늘 확인하는 겁니다. 그 확인의 방법이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거고 늘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믿기로 작정한 그 마음 상태, 나 믿습니다. 막 내 신념의 그 단단함,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늘 주님께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는 것, 늘 주님께 물어보는 것이 믿음이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요나의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하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라고 시작을 하거든요. 대부분 선지서를 보면 1장 1절이 대부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한 묵신이라. 이런 식으로 다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까? 이스라엘의 영적 각성을 위한 겁니다. 이스라엘이여 깨어라.
이스라엘이여 돌아오라,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백성들의 영적 각성과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바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었어요. 근데 요나서는 다른 선지자들에게 임한 말씀과 좀 그 결이 달라요. 그 결이 좀 다른데 2절의 앞부분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라고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고 하신 거예요.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제국의 수도입니다. 아수르, 아시리아. 아수르는요 정말 악독한 도시입니다. 고대 국가들 중에 가장 악랄하고 잔인했던 나라로 유명한 나라가 아수르, 아시리아입니다. 부르크너라는 역사학자가 쓴 아수르 제국의 공포조성 행위에 대해서 역사 기록들이 있는데 읽을 수도 없을 정도로 엄청 잔인해요. 제가 이걸 조사를 해봤는데 도저히 강단에서 말할 수 없을 정도예요. 엄청 잔인해요. 진짜 잔인해요. 사람들에게 이 공포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지른 잔인함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정말 역사 속에 잔뜩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 당시 아수르의 주변 국가였던 이 이스라엘도 엄청 괴롭힘을 당했어요. 얼마나 협박을 했는지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쳐라. 조공을 바치는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나중에는 더 밀고 내려와서 히스기야 때는 밑으로 내려와서 유다까지 공격하게 되는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인데요. 이 아수르가 치른 전쟁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 그러시냐? 그 나라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런 거예요. 요나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너 니느웨에 가서 내 말을 전해라 그런 거예요.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요나는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 그 의도를 알아요. 하나님이 그 니느웨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라 그럴 때는 내가 그 도시를 구하겠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실 때 영적 각성과 회개를 요구하는 건 내가 너를 살리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니느웨에 가서 내가 말하는 말을 전해라. 그러면 뭐 하겠다는 뜻이에요? 니느웨를 살리겠다는 뜻이에요. 요나가 이 얘기를 들었어요. 와, 대부분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스라엘을 향했고 이스라엘만 향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는데, 이때 하필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을 향한 게 아니라 원수 중에 원수인 아수르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당장이라도 불벼락을 떨어뜨려가지고 저 도시를 멸망시켜도 모자랄 판에 지금 자기를 시켜가지고 저 나라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나라를 내가 살리겠다. 하나님의 의도를 요나는 알았어요. 요나가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이게 맞나?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수르를 구원하시려고 하지? 여기서 우리는 요나의 성격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이미 요나 얘기는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듣자마자 요나는, 원래 생각해 보면 요나가 있던 요빠라는 곳에서 이 니느웨로 가는 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얼마 되지 않아요. 그냥 육상으로 달려가면은 니느웨 도착해요. 그런데 정반대로 동쪽으로 가면 될 것을 서쪽의 끝으로 가버려요. 성격이 이 모양이야. 나는 한다면 해. 이런 사람인 거예요. 요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급히 저 다시스로 도망가 버리죠. 성격이 이래요. 또 하나, 광풍이 불어가지고 파도가 몰아칠 때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 그랬어요. 아주 화끈한 사람이에요. 나를 죽여. 나를 죽여야 이 파도가 멈춰. 이 바람이 멈춰.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성격이 아주 불같아요. 정치적 성향도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멜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이 요나가 뭐라 그랬느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다. 여로보암 왕이 열심히 전쟁을 치러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넓은 땅을 확보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나라의 국력이 땅에서 있고 힘이 있고 막 이러면서 되게 국수주의적인 사람이었어요. 우리나라 최고주의, 이런 사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요나는 자기 나라를 엄청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이런 성격이 불같아요. 자기 나라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뭐 하필 원수의 국가에 가서 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니 마음이 어떻겠냐고.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런 마음이 안 들겠냐고요.
저나 여러분 대부분 일제강점기나 북한의 침략 당시를 역사의 한 장면으로만 기억하고 있지 실제를 살지 않았죠. 실제 그 당시 살았던 분들에게는 전쟁이 그리고 일제의 강점이 얼마나 공포스럽고 치욕스럽고 이가 갈리는 미움이 마음속에 가득하겠냐고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그 땅의 수도에 가가지고 저 사람들을 살리는 메시지를 전해라 그러면은 저주를 퍼붓는 게 훨씬 편하지 살리는 메시지가 편하겠냐고요. 설사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이니 저들도 살아야겠지 해가지고 그 나라에 가가지고 그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이 막 회개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돌아오기로 결정하는 막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망해야 될 나라가 다시 살아났어. 그렇게 되면 이 선지자의 위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저놈 때문에 망해야 될 나라가 살았고 부자가 됐고 강력해졌어. 그러면서 온 민족과 온 나라가 이 요나를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한 그 소리를 전했던 사람을 배신자, 조국의 원수로 삼았겠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배신하라는 명령을 나에게 내리시는 걸까? 심지어 이 나라가 다른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아닌가? 요나가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결국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들은 다음에 취한 행동이 뭐였느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일 리가 없어 라는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3절에 볼까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갔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서쪽의 땅 끝의 도시입니다. 땅 끝. 요나는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니느웨에서부터 가장 먼 곳으로 도망가는 결정을 한 사람이에요. 나는 서쪽 땅끝으로 도망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겠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명령을 따르지 않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가기로 결정을 한 거죠.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니 요나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겠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정반대로 행동해요. 진짜 무식한 거든지 진짜 용감한 거든지 하나님을 실제로는 안 믿는 거든지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반대로 도망가요. 아니 요나가 감정적으로 이럴 수 있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여기서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나옵니다. 요나는 자기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생각했어요. 니느웨라는 도시에 대한 예언은 나훔에도 나오는데 나훔도 니느웨의 멸망을 얘기합니다. 나훔이라는 선지자는 니느웨가 멸망당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족속이 그거에 동의를 했어요. 왜? 저 니느웨, 저 아수르는 망에 마땅한 철천지 원수의 나라였어요. 이스라엘이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의 심판에 동의했고 당연한 것으로 여길 정도였죠. 사실 저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이단의 무리들을 바라볼 때인데 이전에 섬기던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저희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때 교회가 엄청 부흥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가 물썰물 빠지듯이 쫙 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다 이단에 빠진 거였어요. 마음에서 얼마나 분노가 끓어오르는지 몰라요. 시간이 한참 지나고 보니까 그런 이단 세력들이 TV 옆에 나와가지고 코로나19 때 그냥 다 노인이 돼가지고 국민들 앞에 엎드려가지고 잘못을 구하는 모습을 보고 또 OTT 같은 데 보니까 이단의 세력들이 다 그 민낯 추함들이 막 드러나가지고 엄청 온 국민의 지탄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뭐라고 생각했냐? 당연하지. 하나님의 의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아주 망신을 당해봐야 돼. 이런 마음이 들 정도였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나름 의분을 갖고 있는 저한테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이 임하더니 너 교도소에 가서 그 사람들 불쌍하게 여기면서 그 사람들에게도 당신도 사셔야죠. 하나님 믿으셔야죠. 라고 권면해가지고 얼른 가서 내가 전하는 말을 전해라. 이랬다고 생각해보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니, 하나님 쟤는 그냥 지옥 가도 돼요.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저 사람이 지금 지옥으로 끌고 간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 사람은 벌 받아야죠. 이런 생각 들겠냐고. 저 사람한테 쓸 시간과 비용이 있다면 나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나는 복음을 전할 거예요. 저는 다시스로 가겠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하겠냐고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랬죠. 제가 이런 얘기를 딱 들으면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놓고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냐. 근데 저는 요나를 보면서 위로를 받을 것 같아요. 다시스로 갔잖아. 이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스로 갔잖아요. 그렇지, 요나가 나요. 요나가 나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의 고백을 하고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요나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요나가 왜 이런 그래야 저도 그런 마음이 드는 것에 대해서 정당화를 할 거 아니야. 그죠? 요나는 일단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것 같아. 왜 그런 나라를 구원하시려는 겁니까? 요나도 깊이 고심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당화할 만한, 그래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를 계속 고민했는데 어떤 근거도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기로 결정한 거죠. 우리도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큰 병에 들어. 하나님, 저렇게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는 쟤도 안 걸리고 쟤도 안 걸리고 쟤도 안 걸린 병이 왜 내가 걸립니까? 나 엄청 열심히 신앙생활 했잖아요. 엄청 열심히. 전 주일 성수도 잘했어요. 잘했는데 왜 내가 이 병에 걸립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등등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여길 만한 많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충분히 일어나고 있어요. 충분히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죠. 성경 속 사도들의 비참한 죽음이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의 질병과 고통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애써 부정하는 경우를 우리 자신에게서 발견할 때가 많죠. 그럴 리가 없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런 의문이 제기될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결단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과연 무엇이 최선인지 하나님이 아실까? 내가 할까를 물어보는 거예요. 무엇이 최선일지 하나님이 아실까? 내가 할까? 이걸 물어봐야 돼요. 당연한 듯이 여러분들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으니 하나님이 아시죠? 라고 얘기하겠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아신다고 말하겠지만 보통은 사람들의 마음은 늘 내가 안다를 선택해요. 내가 안다. 말로는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지만 이미 다시스로 가고 있는 것이 우리고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다고 하면서 다시스를 향해 달려가는 게 우리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가는 길 주가 도와주실 것을 믿는다고 울부짖는 사람이 우리예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과 행하심을 우리의 기준과 눈으로 자꾸 판단하려고 그래요.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따를 이유가 없다고 결정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사탄의 꾀임이 기가 막히기도 했어요. 정말 속아 넘어갈 법하게 사탄이 꾀이기도 했지만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들의 내면에서 하나님께서 왜 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지 자기들의 생각 기준에는 합당하지 않았어요. 저거 왜 먹지 말라 그래?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먹으면 나를 엄청 똑똑하게 만들어줄 것 같고 좋은데? 좋은데? 왜 먹지 말라고 그러셨지?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먹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여서 먹은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에.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것, 11조를 드리는 것 등등 사람들은 여러 상황에서 자기의 합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해요. 왜? 나 쟤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 원수도 사랑해라. 그게 안 돼 막. 부정해요. 그게 됩니까 하나님? 이런 결론에 다다르게 되면 저 같은 사람들은 반항심이 일어나요. 되게 이상하죠? 그럼 우리 생각은 그럼 다 틀렸다는 거예요? 라고 하나님께 따져 묻겠죠.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써도 결국은 자기 뜻대로 행하는 어리석은 자들에 불과한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겠죠. 근데 성경에 답이 있더라고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아무도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런 결론에 이르기까지 이 결론을 바치고 있는 그 논증의 재료가
다 악한 사람이야? 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야? 아니요. 1장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도 2장으로 넘어가니까 엄청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같이 지키는 사람들이 1장과 2장으로 넘어오고 3장에서 결론이 뭐예요? 의인은 없으니 아무도 없다라고 결론을 내버렸어요. 이게 극과 극 아닙니까? 완전 방탕한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무던히도 애쓰던 유대인들을 모두 포함하여 의인은 없으니 아무도 없고, 더 충격적인 질문은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결론을 내려요. 여러분, 이 12절을요 새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도 없는데 한 사람도 없다. 일단 길을 잘못 들었어요. 길을 잘못 들었어요. 그러니 쓸모 있을 수도 없고 선한 일을 할 수도 없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이미 길을 그렇게 들어버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어요. 모두가 곁길로 빠져버렸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거절하는 방법이 완전히 부도덕하고 방탕하게 흘러가는 방법이 있고, 그와는 반대로 유대인들처럼 대단히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부정의 두 개의 양상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결과가 똑같아요. 한번 볼까요? 이게 언뜻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인간의 이중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요나는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 반대로 행해요. 완전 반대길로 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혼나고 저 배 밑에서 끄집어내서 물고기 뱃속에 파도 가운데 던져져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것만 살려주시면 제가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겠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긍휼을 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물고기 뱃속에서 튀어나오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열심히 마을도 돌아다니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딱 올라가서 언덕 위에서 니느웨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막 회개를 하고 통곡을 해가지고 살아났네. 그랬더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순종했으니 내가 이제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 들어주세요. 저놈들 다 망하게 해주세요. 아니, 앞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부정하는 방식으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피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것 선택하더니 두 번째 방식은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흘러가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인간의 이중성을 드러내는 비유를 쓰셨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두 아들의 이야기를 해주시지 않습니까? 동생은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나에게 주실 유산, 아버지 죽었다 치고 나에게 줄 거 그거 다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거 다 받아가지고 팡팡하게 써버리죠. 당시 사회가 요구하는 아주 기본적인 예의와 도덕성마저 팽개치고 아버지를 떠나버리는 동생이 있었고, 그리고 아버지 곁에서 집에 남아 아버지가 시키는 거, 아버지가 원하는 것들을 다 하며 집을 지켜낸 형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과 사람들, 죄인들 앞에서 이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방탕한 동생이 돌아오니까 자기 몫으로 남아 있었던 유산으로 그 방탕한 동생의 배를 불리는 아버지를 엄청나게 원망해요. 아버지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아버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는 형의 모습이 고스란히 예수님의 비유 속에 담겨 있어요. 이 지점에서 아버지를 떠난 동생 못지않게 아버지에게 못되게 구는 형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어요. 결국에 보면 큰아들의 순종은 아버지를 사랑해서 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의 순종은 아버지에게 자기에 대한 부담을 더하는 순종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잘 순종하고 있으니 아버지, 내 지분 늘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 거 다 계산해 두고 계셔야 돼요. 내 겁니다. 그거 겁니다. 잊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참으며 순종하고 있을 땐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결국 큰아들의 순종은 아버지를 컨트롤하려는 수단에 불과했던 겁니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일탈의 욕구와 순종의 마음이 결국 같은 방향이었다는 게 아주 비참하죠. 아주 비참해요. 수년 전 두 아들의 비유를 설교하면서 저는 큰아들의 입장에서 억울함을 토로한 적이 있어요. 내가 큰아들이라고, 내가 큰아들이라고 얼마나 억울한지 모른다고. 나도 저런 동생이 있으면 진짜 미쳐버릴 것 같다고. 같은 큰아들로서 억울함에 너무 공감이 됐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 나한테는 조그마한 양 한 마리도 안 잡아주면서 저 방탕한 동생을 위해서 소 한 마리를 잡는 게 말이 되냐고. 막 마음에 너무 큰 공감을 했어요.
저는 그렇게 참고 순종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복을 누릴 거라고 저도 어렸을 때부터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평생 할 순종을 수년 내에 다 했다고 생각했어요. 아무 말 안 하고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순종하고 교회 일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처음 개척했을 때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문만 열었다 하면 교회가 부흥돼가지고 막 터져 나갈 줄 알았어요. 하나님 뭐 하는 거냐고. 지금 마치 은행에다가 거액을 맡겨놓고 이제부터 편안하고 떵떵거리면서 살겠다라는 사람의 마음처럼 그렇게 기대했는데 저에게 눈에 보이는 보상은 하나도 없었어요. 진짜 3년 반 동안 죽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는 거냐는 거예요.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세요? 가끔 하나님께 제가 이런 얘기들 하면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기도를 똑바로 안 했구나. 저한테 기도를 제대로 안 해서 그렇대. 기도를요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 구체적으로 강력하게 응답될 때까지 구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배우자에 관한 기도든 물질에 관한 기도든 무엇이든 간에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한 메이커와 스펙까지 적어놔. 하나님 A사의 밥통 10인분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거죠. 근데 기도를 그렇게 했어.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응답은 B사의 밥통인데 15인분이 왔어. 그러면은 이게 여기서 이제 논란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도를 했는데 만약에 정확하게 그렇게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열심은 의미 없는 것인가? 구한 대로 응답되지 않았잖아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통독을 몇 번을 하고 새벽기도 100일이 됐든 1000일이 됐든 열심히 했는데 응답이 이상하게 왔어. 응답이 이상하게 온 거예요. 그럼 그간에 했던 모든 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그간의 수고는 다 물거품이 되는 건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쏟아놓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랬고 주님 저에게 왜 그러시냐고. 요나는 처음에 동생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불순종하며 떠나버렸죠. 하지만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죠. 마치 방탕한 동생과 같이 아버지 품에 다시 안기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러더니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여 구원을 받은 니느웨를 보며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터뜨려요. 마치 형처럼 동생에게 베풀어진 은혜와 긍휼, 그 은혜와 긍휼을 베푼 아버지를 완전히 원망해요.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쟤네들 죽여야죠. 이 도시 멸망시켜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아버지를 하나님을 막 원망하는 얘기가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지난 한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저 자신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 그리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요나라는 사람과 너무 닮아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닮아있구나. 물론 순종 혹은 불순종의 서로 다른 모양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만 요나라는 한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그 양면성이 이 땅 그리스도인들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모두 포함된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 베푸시는 은혜의 방식에 대한 깊은 이해는 없고 그저 내 생각의 틀 안에 하나님의 역사는 존재해야 된다는 아주 편협된 시각으로 하나님을 내 틀 안에 가둬놓고 있어요. 하나님 요렇게 하시라고요. 요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해할 수 없어요. 니느웨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요. 요나서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도저히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는 요나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고 계세요. 나는 이렇게 한다. 나는 이렇게 할 거야. 계속 알려주고 계세요. 요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피해 도망만 다니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도망의 끝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정말 은혜인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인정하는 것뿐이에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군요라는 완전한 인정. 그분의 역사하심, 일하심을 완전히 인정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이해의 모든 시간들을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요나서는 결론이 없어요. 요나서는 결론이 없거든요. 이런 거를 열린 결말, 그죠? 열린 결말로 끝내요. 이걸 읽으면 어떤 사람들은 답답함을 느껴요. 아니 하나님 결론을 내주셔야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우리가 이렇지. 하나님의 그 오랜 기다림이 열림으로 표시가 되는 거야. 내가 너를 끝까지 기다릴게. 내가 끝까지 너를 사랑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인 거죠.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들은 말씀의 거울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가? 아니면 순종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강요하고 있지는 않는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다는 말이 실천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주님을 만나고 그 은혜의 감격 앞에 완전히 엎드려진 거, 참 주님을 만난 막 그 감격,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엎드려지고 주님 말씀만 해주세요. 제가 그대로 갈게요. 막 이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내가 앞서가는 그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안에 있던 것처럼 이제라도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을 겸손히 따라가기를 작정하는 우리 모두가 또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